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만일 그대가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왜 기도하는 삶이 영육 간의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잘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받은 마귀의 시험을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새벽 미명부터 밤 늦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셨던 것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함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었지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육신이 약하여 잠들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던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들은 모두 도망쳤고 수제자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며 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약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깨어서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올리는 간절한 기도는 우리들의 믿음을 견실하게 하고 참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깨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암담할수록 낭망하지 말고 깨어서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는 의심이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결여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는 것처럼 작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삶을 의뢰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정한 형통으로 인도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삶 자체가 기도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한편의 기도이며 기도란 곧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의 현실 속에서 기도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또 다른 은혜의 역사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영적인 얼굴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을 가름하는 잣대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쉬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이 말씀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의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은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올려집니다.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과 심지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두려움과 위협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려움에 대해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더욱 큰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한 삶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신학자 탈봇이 고백했지요. 돌이켜보건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충만한 때였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앞날은 그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성도의 표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